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날이 좋죠. 10월 10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에 어떻게 길일이 있고 흉일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모양새도 이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1010 참 쓰기도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더군다나 좋은 날인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가장 기쁜 날, 주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날, 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엄청난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런 빛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지만 그런 엄청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어떠한 것을 치르는지 그것에 대한 기억,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일주일에 많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지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긴장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기술한,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찌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서 바람난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신앙의 본질은 상실해버린, 신앙의 겉모습만 남고 신앙의 내용은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호세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기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이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활동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 이름 말하면 우리나라 왕 이름도 잘 모르는데 외국,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이름 말하면 잘 모르죠. 그냥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잘 먹고 잘 살던 시기,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과 같은 시기, 광고태호 대왕과 같은 시기, 아주 국력이 부강한 시절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정치적으로 주변 열강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번듯하고 편리해 보이고 윤택한 삶을 보였지만 그 내부에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들을 이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취했던 신앙적인 노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라는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스탠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질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사회적인 지위의 유무에 따라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고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삶의 형편이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바르면 그 삶에서는 진실된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화려하고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살지라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성이 깨어져 버렸다면 그 삶 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번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주로 섬기고 덤으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놀랄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였던 이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기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혼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기적인 영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호세아의 인격과 호세아의 선택을 존중하신 가운데 호세아가 만난 그 여성의 그 특징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멜은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던 음란한 정착하지 못하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남자로서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어려울 수 있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방법, 특수한 이 메시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여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자녀를 놓게 됩니다.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호세아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정을 버리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쫓아 음란한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남자를 찾아 떠난 이 고멜을 도망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도망간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1절 상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포도 과자는 이 가나안, 이 우상 숭배, 이 가나안에게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의 가장 이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아주 폭력적이며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어떤 틀들, 가정을 깨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런 인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의 태도를 깨어져 버리는 그 예배 행위, 제사 행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도중에 가장 많이 섭취하던 음식이 바로 건포도 과자였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에 깊숙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섬기던 이 바알은 아주 음란하고 아주 이 정욕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바알이 나올 때 바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알이라는 이 남신 옆에는, 이 남자 우상 옆에는 항상 아스다롯이라는 여자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노예 생활,
여러분,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는 것을 먹고 시킨 일을 하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기계적인 어떤 틀 가운데서만 자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바로의 밑이 아닌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삶을 트레이닝하는 이 40년의 광야 훈련 코스를 겪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나안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서울말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교회까지 사역할 때까지 계속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많은 교류들을 수도권하고 할 때도 있었죠. 그때마다 서울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 모습을 발견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 전도 훈련을 1년 동안 정착하기 위해서 서울 한복판 이 강남에서 사시는 집사님, 권사님께서 1년 동안 이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도 훈련을 저와 함께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훌륭하시고 하는데 대화를 정말 잘 받아주는데 제가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집사님, 뭐뭐 하시겠어요? 끝말만 올리면 서울말이 된다고 이 경상도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런데 물론 이 집사님들은 너무나 인격이 훌륭하셔가지고 전혀 비웃지도 않고 잘 알아들으시고 잘 못 알아듣겠으면 대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제가 그 음성을 녹음하고 싶더라고요. 흉내내고 싶고. 근데 어차피 부산에 살고 경상도권 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말투 말고 학교, 문화, 직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까지 싹 다 달랐습니다.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 언어, 그리고 그 음식을 이게 재화를 얻는 방법까지 경제 생활까지 완전히 달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셨어요. 신명기 말씀 읽어보면 그의 이 손발에 이 의복이 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다른 말씀 보면 독수리 날개 업어서 키우셨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은 대치공휴일이라서 안 그렇지만 모레 출근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카카오페이로 14만 4천 원이 꼽힌다. 25만 원이 꼽힌다. 좀 먹고 싶으면 뭔가 마시고 싶으면 바로 드라이브 스루가 된다. 배달이 온다. 딜리버리가 온다. 그러한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삶,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발 딛는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갖추고 그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그들의 종교를 염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흉내내어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음란한 제사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농사에서 중요하게 농사의 승패를 가늠하던 비를 이 지상에서 예배 제사 드리는 이 남사제와 여사제 앞에서 제사 드리러 온 남성도와 여성도가 가정을 버리고 성관계를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한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한 그 결과물이 비고 천둥이라고 여겼습니다.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그렇게 제사 드리다가 우연의 일치의 결과로 비가 내렸겠죠. 그 내리는 비를 우연의 일치를 인간은 결과물로 받아들인 것이죠. 사람이 노력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니 우리 뜻대로 되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우상이 필요 없으면 더 큰 부적을 쓰면 되고, 이 부적이 소용없으면 더 권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존재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주어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에는 찜찜하고 철저히 믿기에는 이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기에 우상과 하나님,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진앙, 양다리를 걸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이 검포도 과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관계의 중심에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어지고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면 곰포도 과자를 먹었을 때 그것을 뿌리칠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혹시 이런 곰포도 과자를 먹기를 소망하고 이런 곰포도 과자를 손에 쥐기에 안달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길 원하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곰포도 과자를 비롯한 온갖 우상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짧게는 10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항상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비롯한 내 이웃을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의 땅에서는 열매가 맺혀졌고 기쁨이 맺혀졌고 평안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과 사람과 다른 어떠한 욕심을 갖다 줬을 때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때마다 왕들을 보내시고 그때마다 비록 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매질하였지만 순간에만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호세아서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신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아내를 또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사랑하시겠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검거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붙잡아 왔습니다. 신기하죠? 음행한 여인만 있고 음행한 남자는 없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잡아와서
주님 앞으로 내 동경이 치고 어떻게 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1명, 2명 떠납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정막이 흐릅니다. 여인이 떨궜던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바라봅니다. 주여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자가 다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음행하였습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여인과 같이 음행한 남자와 함께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당시 율법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뒤이어 말씀하십니까? 너 왜 그랬어? 옷이 꼴이 이게 뭐야? 어떻게 가정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결혼하기 이전에 간음을 행할 수 있어? 네가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그러고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고멜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악조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대가를 지불한 사랑으로 발전되어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대가를 지불한 사랑으로 발전되어 나타납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사랑으로 발전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 호세아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신매매입니다. 지금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은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인신매매가 성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이겁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이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간 후에 아마 창녀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창녀나 노예를 공개적으로 경매한 매매한 시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금기시하는 죄가 인신매매인데 이 그것마저 무너져버리고 성행했던 것이죠. 집을 버리고 떠난 이 자신의 아내 고멜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던 이 호세아가 어느 한 이 노예 시장에서 어느 한 인신매매 시장에서 도착했던 것이죠. 중년의 한 여인을 두고 경매가 시작됩니다. 은 5개, 은 6개, 은 7개. 아, 비싼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저 늙은 창녀는 은 5개면 충분하지. 헐, 누가 은 7개야? 뭐지? 수근수근 거릴 때 저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소리칩니다. 은 15개요. 은 15개요. 주위가 더 수근수근 거립니다. 뭐지? 이건 뭐야? 중년의 여자 노예를 은 15개나 두고 살해한 사람,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악덕 노예상은 은 15개를 넘어서 돈을 더 돌라고 요구하였지만 호세아는 이미 가진 돈을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경매에 걸었기 때문에 자신이 먹을 보리를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사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당시 노동자 3년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노동자 3년의 임금을 다 털어서 중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창녀를 산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선지자는 주의정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죠. 아마 어쩌면 호세의 전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아내를 위해서 전재산을 건 선지자.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사랑. 구약 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Crazy love. 미친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가? 오버페이를 지불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자신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오는 호세아처럼 자신의 신실한 신부, 영원한 신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비록 신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신부의 순결 서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값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값들을 치르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철저한 패망이었습니다. 철저한 패망이었습니다. 호세아 이후도 결국에는 그들은 계속 망했습니다. 계속 망했어요.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지셨죠.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답게 살게 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고 이런 대안 저런 대안들을 내놓으셨지만 최종적인 대안, 이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러한 대가를 치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와 땅이 갈라지고 터지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그 사실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전재산을 다 바쳐서 고멜을 데리고 올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호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수년을 이렇게 막 살다가 힘들게 산 그녀의 아내를 보고 그의 아내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정말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싫은데 싫어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보기 싫은데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가슴 아파오는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고, 이런 호세아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랍니다. 호세아의 심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는 호세아는 그날 밤에 고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3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아멘. 이제는 가정을 버리지 말고 함께 지내자고 부탁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끝까지.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돌아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멜의 몸과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부부의 의무로 가질 수 있는 관계도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려 주겠어. 참 이해할 수 없죠. 고마운 사람이 아닌데
잘해준 사람이 아닌데 또 속이고 속인 사람인데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했던 사람인데 여보,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이제는 바람피지 말고 속썩이지 말고 같이 삽시다. 당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으니 회복될 때까지 얼마든지 편히 쉬시구려. 이 말을 하면서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슴 아픈 사랑, 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 그래도 호세아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돌아온 고멜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에 대해서 호세아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왕과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도 자유롭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임할 이 바벨론 포르기에 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안에서 스톱하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안에서 멈춰버린 시간이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게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이제껏 얼마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여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한 심판과 고난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다면 그런 잘못된 선택에 대한 심판과 고통은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에 따른 그 고통은 우리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이러한 심판과 고난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파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출발을 위한 회복과 기다림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 보내는 청년들 계십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더욱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출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또 다른 출발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회복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이제는 바른 선택과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출분을 하는 시간이 지금 어려운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가의 회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이후에 단 한 번도 다윗 왕조가 재건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장막이 회복될 것인데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을 예언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렸던 우리를 추격하는 그 사랑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지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은사와 열정이 있던 교회지만 너무나도 많은 싸움과 다툼과 아픔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육신을 따라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착각, 때로는 세련됨으로, 때로는 인간미로, 때로는 문화로, 때로는 윤택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과 이전 것 육신을 따라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육신과 건포도 과자 같은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멈춰올 것만 같은 시간, 도태된 것만 같은 나의 처지,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만 같은 나의 상황들.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건포도 과자를 즐김으로 합류하고 점유하고 선점해야 할 것만 같지만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달아오는 것은 더 큰 황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이 새로운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그 존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를 치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깨닫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은 우리가 아닌, 저 자신이 아닌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며 주님을 떠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서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에바라비 청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